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저번 시간까지 영생 얻는 법이라 했습니다. 요거보면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율법사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내 이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를 향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바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 동이란 말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전하는 믿음의 도,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율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얘기입니다. 26장 45절과 40절.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과 믿음의 도는 같다는 뜻인데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고 주님은 집 주인으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 그러면 믿음의 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히브리서 4장에 바로 복음으로 기록했고 다른 말로 모세가 한 말씀이기 때문에 레기 26장 45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율법으로 기록됐다. 45절 46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즉 모세가 말씀하신 것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아멘. 히브리서 3장입니다. 왜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다. 아멘. 즉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여러분과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 택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는 도리로 기록했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모세도 믿음의 도를 전했고 예수님도 믿음을 전했는데 모세도 믿음의 도에 충성됐고 예수도 믿음의 도에 충성됐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도를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도는 바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는 믿는 도.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히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며 즉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가 뭐냐 바로 우리를 택한 목적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도를 준 목적이 뭐냐 바로 믿음의 도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 복음. 바로 하나님이 도 믿는 도리가 복음이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도 믿음의 도에 충성하고 예수도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 그럼 믿음의 도를 다른 말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4장이다.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뭐 전함을 받았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도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다. 아멘. 하나님이도 율법, 복음 동일한 말이다. 아멘.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라.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복음은 자 모세가 전한 믿음이도다. 그 복음은 다른 말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도다. 같은 말이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복음을 다른 말로 섬기는 법이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창조됐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됐다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출애굽기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말이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은 동일하다. 바로 이름과 나를 택한 목적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다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택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섬긴다.
사도행 7장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섬긴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택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은 동일하다. 다시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길 것인가?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도라는 그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섬긴다. 뭐로 섬긴가?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복음으로 섬긴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 복음은 동일하다. 아멘. 이것이 창조의 목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아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 복음, 율법은 같은 말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자,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율법을 다 명백히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율법은 아버지 말씀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과 율법을 순종하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은 동일하다. 이것이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율법은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자, 우리에게 그가 뭐게 주님이 여호와의 도, 예수 믿는 도 동일하다 하면 산에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복음을 선포하게 듣게 된다. 아멘.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네가 산다.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을 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준 땅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모사되어 있다. 아멘.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너 열족의 맹세한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내 여기에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아멘. 여호와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린다. 아멘. 그래.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한한 축복뿐만 아니고 너희 열족의 맹세한 땅에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니까 히브리 1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모사되어 있다. 아멘. 히브리 11장 8,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질서 터를 바라봤다. 그 말은 천국을 뜻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뜻한다. 근데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를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 8장이다. 바로 규례와 법도는 율법이다. 아멘. 아까 율법은 우리를 택한 목적과 동시에 영생 얻는 법이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 안에는 규례가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바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규례 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다 동일하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도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과 우리의 물질로 섬길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 아멘.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택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자, 어떻게 섬길 것인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을 섬긴다. 복음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이는 믿음의 도다.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섬기는 법이 동일하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율법 안에는 우리의 몸으로 할 것과 법도와 규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물질의 부분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오고 우리가 가져온 이 물질로 가져오게 된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으로 법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주린 규례 법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 아멘. 두 가지를 섬긴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밖에서 삶과 제사 때 드리는 물질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 때 드리는 물질을 의미한다. 10장 출애굽기 9절 10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를 데려간다. 아멘. 다시 8절부터입니다.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자,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남녀노소와 물질로 섬긴다. 아멘. 섬긴다는 속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는데 그 규례는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것이고 법도는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노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뜻하고 우양은 물질을 뜻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섬기는 법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도 안에는 바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과 우리의 물질로 행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다시 8절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율법 안에는, 섬기는 법 안에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바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할 건가, 물질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본문 들어갑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율법은 우리를 택한 목적이다. 율법 안에는 우리의 법도가 우리 행할 행동이 들어있고 규례가 들어있다. 규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물론 전체 제사법인데 다 할 필요 없고 규례는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이 바뀐 것과 우리의 물질에 관한 것을 바뀐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산상순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 완전히 했다는 것은 그 규례와 법도가 도래 더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행할 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몸으로 공경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프로디노 바뀐 법이 뭐냐? 바로 살인과 간음죄고 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5장 21절부터 6장 18절까지 바뀐 말씀만 기록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설교를 다 들었다. 아멘. 그러면 규례의 법은 뭐가 바뀌었을까?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되는데 신약의 법은 그것이 바뀌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쌓아놓아야 된다. 아멘. 자, 본문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나. 거기는 좀이나 등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아멘.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네 믿음이 하늘에 있고 네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으면 네 믿음이 이 땅에 있다. 왜? 빌보서 3장 20절에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나가는 인생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을 것이고 아멘.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 네 믿음이 있다. 여러분 어디 시민권이 가져 있어? 이 땅의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고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을 고백해서 내 영혼을 주님을 맞이했다면 아멘. 위에 그래 봐라.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도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과에 참여, 즉 주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다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이는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 유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아멘. 이게 다른 거나 육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금 탐심이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을 내게 준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탐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탐심이다. 아멘. 다시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계속해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알고 돼서 고가를 드린다는 것이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포도송이에 대해서 포도주 털에 들어서 지근지근 밟는 저주로 구별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과 저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탐심을 가진 사람은 저주에 들어간다. 지금 물질에 가는 것이니까 14장 14절 15절 16절이 천국 간다는 뜻이고 10절 18 19 20절이 지옥인데.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하나님의 진도에 큰 포도주 때린 다음에 주님의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차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바로 탐심을 가진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들에 들어간다. 아니, 지옥 간다. 즉 우리의 힘인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성경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탐심은 뭐 숭배라고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9절부터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아멘. 많은 근심과 자기를 찔렀도다. 계속해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그래, 쫓으며.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 말세 재물을 이 땅에 쌓았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놨다. 부한 자들아 잘 들으래. 그러면 이 땅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아까 탐심이라 했죠. 탐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보다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것이 탐심의 기준이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그 사람을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그 사람은 탐심이 들어있다. 주님, 내 형에게 제사를 나눠갖고 나를 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너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해가지고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그 탐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잘 믿어서 하늘의 보물을 하나님께 일반 물질을 드렸다.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 복을 많이 줬다. 근데 복을 줬는데 이 복을 자기가 먹을 것도 있지요. 먹을 것이 있어. 그런데 더 크게 이 땅에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열어서 그 속에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이 땅에 쌓아놓는 겁니까? 저 땅에 쌓아놓는 것입니까? 자,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내 믿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까? 저 땅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맞죠? 소출이 말해서 쌓을 곳이 없다. 어떻게 할 것?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하게 이 땅에 먹을 거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독표를 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먹을 만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자꾸 쌓는다. 이러면 내가 그것은 탐심이 아니다. 계속해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만약 하나님께 부유치 못하다. 자, 하나님께 안 쌓았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많이 쌓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부유치 않고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을 가르쳐서 탐심입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놔라? 하늘에. 하늘에 쌓아놔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공부할 거 그걸 쌓아놔라 소리 아니야. 쌓아놓지 마라 그 뜻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되 가지고 있대. 많이 버리면 나면 더 많이 오면 이 땅에 쌓아놓을 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리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가 써지고자 할 때 내놔라. 아멘. 그 말에 주가 명령 내릴 때 내놔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내 마음에 있다. 네가 물질을 버려서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네 믿음이 천국이고
물질을 많이 벌어 자꾸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네 믿음이 이 땅에 있다. 그것은 탐심이다. 우리가 돈을 버리는 우리는 이 땅에 쌓아놓기 버린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아멘. 왜? 네 물질을 하늘에 쌓기 원하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 있고, 네가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 재물을 겸하여 절대 두 임금을 섬기면 지옥 가지요. 아까 이 땅에 쌓아두면 진노의 포도줄에 들어가지요. 자, 거기에 대한 예와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물질의 부분에서 성경만 읽어줄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 말이죠. 이웃에게 다 나눠줬다는 것. 성경대로 다 했다는 것. 11조도 내고 이웃도 나눠주고 다 하늘에 정확히 낼 거 다 냈다는 것. 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 복을 줬다. 야, 구약은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물질 쌓아놔도 괜찮지만 신약은 달라진다. 신약은 달라진다. 왜? 지금 이 사람이 주님에게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봤다. 모세에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 법이 맞아. 근데 주님에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은 프로티노하는 영생 얻는 법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야, 너 이 땅에 몸을 쌓아놓지 말고 어디 쌓아놔? 하늘에. 이해가 되죠? 주님에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자, 지키니까 복을 주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천국 들어가기요. 네가 구약의 법은 부족하는데 네가 내게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주는 법을 보면 야, 너 돈이 많구나. 왜?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대로 순종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11조 온전한 11조 냈기 때문에 내가 북수 받을 수밖에 됐습니까? 그래, 맞다. 근데 네가 내게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주는 영생의 말씀은 네가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면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시니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야, 너 내 나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지금 주가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 주님에서. 다시 그 구절부터.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자, 뭐가 많다? 그럼 이 사람은 구약의 법으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주는 여러분 프로티노한 법을 보니까 맞죠? 프로티 법은 이 땅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 주가 서식골절 때 내지 않는 사람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영생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다 해가지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억수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것이 이 땅에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죠. 자, 이 법은 구약의 법이 아니고 신약의 법이죠. 자, 하늘에 쌓아놔라. 돈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 들어가는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낙대가 바늘개 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바늘개를 갖다가 그때 개구멍이다. 자, 개구멍에 낙타가 들어가요. 이 말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한 비유다. 아멘. 계속해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깜짝 놀면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돈을 버린 대로 하늘에 쌓아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이 있다.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주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 쓰시고 잘 때 돈 다 버리고 다 쫓았는데 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축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 배 받는다. 이 땅에 여러 배 받는다. 이 땅에 여러 배 받는다. 하늘에 쌓아놓지만 이 땅에 여러 배 받는다. 그 다음에 영생도 얻는다. 계속해서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반드시 천국 간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는 주님과 같이 심판하는 그 건세의 자리에 앉는다.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자, 뭐 받고? 여러 배 받고. 또 뭐도 받는다? 오늘 여기까지.